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14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6절부터 14절까지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그들이 바로 누구죠? 그 앞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그 시대의 신앙 지도자, 교회의 목회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두 정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단이나 이런 데서는 교주들을 두 정인, 어떤 이런 특별한 사람으로 활용을 해서 씁니다. 하여튼 요한계시록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단들처럼 해석하거든 빨리 알아차리세요. 아, 저건 아니다. 뭐 교주가 나온다든지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건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항상 우리가 배경이 언제라고 그랬죠? 박해 기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박해받을 때. AD 90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 대박해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 하에 있는 기독교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 특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 이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얘기가 안 나옵니다. 자, 하여튼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인데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5절에 뭐라고 그랬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증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자, 이 두 선지자, 두 증인, 이분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편안하게 한다고요? 괴롭힌다고요? 누가 괴롭히고 있는데요? 사실은 박해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박해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 노릇을 했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그 시대 말씀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눈에 가시로 봐요? 아니면 뭘로 봐요?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선지자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봐요? 봐요? 못 봐주죠.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뭐처럼 보여요? 가시처럼 보여요. 이래서 그 박해자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잡아다가 칼에 죽이고 짐승에 밥에 죽고 이러면서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한테 가서 절해야 뭘 준다고 그랬죠? 표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여행도 갈 수가 없고 물건도 살 수도 없고 시장에 나가서 하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가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할지라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움받는 것, 아주 그냥 오해받고 뭐라고 그래요? 아주 손해를 당연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해를 보고 미움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너희는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놓아라? 하늘에 쌓아놓아라. 근데 여러분 그 말 참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헌금을 하면 어디로 가는데요? 하늘로 올라가죠? 교회 학교 다니는 꼬마가 엄마가 헌금하라고 1,000원을 주면서 너 꼭 하나님 앞에 가서 헌금하고 와라. 그리고 1,000원을 줬어요. 교회 와서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헌금 바구니를 갖고 왔어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죠? 너 이거 꼭 갖다가 어디다가 헌금하라고요?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하라 그러는데 헌금통은 누가 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분명히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라고 하는데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선생님이 헌금통을 갖고 왔거든. 헌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얘가 안 하고 그냥 가져가 집으로 왔어요. 엄마가 물어요. 너 왜 헌금하라고 그랬더니 하는. 엄마 분명히 하나님한테 가서 헌금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선생님이 헌금통 가지고 와서 나 안 했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엇도 내놓아야 돼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것은 하늘에 뭘 쌓는 것과 같다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미움받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위로를 받지 않으면 지금 견뎌낼 수 있어요? 없어요? 견뎌낼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안 갚아주셔요? 안 갚아주셔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그들이 누구죠? 두 감람나무, 두 증인, 그들이죠? 자, 그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또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비가 안 오고요. 또 물을 뭘로 변하게 해요? 피로 변하게. 어디서 많이 봤던 얘기인데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합 왕 때 엘리야는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 즉, 이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엘리야의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갖고 있을 때는 이런 물리적인 그런 환경도 뛰어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대표자예요? 예언자의 대표자죠. 그러면서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는 권세를 가진 자.
자, 하나님의 증인들, 두 증인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대요? 권능을 주신대요. 권능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예언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권세를 오늘날 어디에다 줬느냐? 교회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은 누구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가 있는 곳에 사탄의 권세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무적행에서 누가 올라왔어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다고 했어요. 다 죽였는데 그 말씀을 대하는 자들을 사탄이 다 죽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0절, 11절,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박해를 받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박해를 받아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셔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서 돌아가셨다? 아주 완전히 죽은 거죠?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박해를 받아서 지금 그들은 순교해서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께서 그들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더 권세가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더 권세가 있어요. 다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언제는요?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그날.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날, 악의 세력이 종말을 고하는 날이 계시록의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구의 종말이라고요. 자, 이 종말론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이 지구가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구의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날이 언제예요? 종말의 날이에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예수님의 종말론 8시간을 얘기했는데 그 8번째 결론에 가서 무슨 얘기 했어요? 그 설교 들으시면서 8번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종말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의 종말이라고 얘기하거든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라고 가짜라고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가짜라고 빨리 여러분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손해를 보는 자, 순교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모든 세력들을 다 사라지게 하신대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한 가지 지금 큰 걸림돌에 걸려 있어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아주 어려운 얘기 맞힐 수 있어요? 뭐냐면 성공주의 신학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된다는 이 성공주의 신학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못하고 있어요. 맞아. 그 성공주의 신학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헤브라이즘이에요? 유다이즘이에요? 유다이즘이지 헤브라이즘이 아니에요. 본래 성경 사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또 뭐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잘 돼야 돼요. 못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도나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 가다가 넘어지지도 말아야 돼요. 왜요? 지금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야 하네요. 아예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성공주의 신학이 세상의 죄악을 사라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서는 배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대학 시험에 떨어질 수 다 겪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 봐도 무조건 다 올백 맞아야죠. 어떤 사람은 뭐 시험 보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답을 다 알려줘서 뭐 올백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나도 그런 하나님 믿어봤으면 좋겠어. 시험만 보면 그냥 저녁에 다 답을 다 일러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의 악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정화운동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알아요, 몰라야죠? 그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절로 다시 옵니다. 6절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심판. 자, 지금 재앙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뭘 몰아낸다고요? 죄악을 몰아낸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없애는 권세를, 이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교회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죄악을 몰아내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이제 주님과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로는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임하는 것,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마지막 종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고, 모든 원수들이, 선지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하늘로부터 이 순교한 자들이 다 들려 올림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16절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24장로들이 일어나서 뭐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몰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 절해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24장로들이 일어나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세상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야 돼, 안 몰아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장 작게는 성인병이에요. 여러분 그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참 심각하더라고요. 농산물도 제대로 마음 놓고 먹을 수도 없고 부족한에서 파는 고기들도요. 잡기 전 3일 전에 항생제를 넣는다는 거예요. 항생제를 넣어가지고 항생제가 온몸에 다 퍼지면 그때 고기를 도살한대요. 그래야 고기가 뭐 변하지도 않고 뭐 이쁘게 보인다나요.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뭘 먹고 있어요? 항생제를 이렇게 오염된 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 먹으니 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농사 짓는 것 전부가 다 여러분 뭐 유기농이고 뭐 자연농이고 뭐 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대로 된 것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지금 시급한 게 뭐냐면 이 닭장처럼 지어놓고 이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부터 빨리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놔서 먹이고 이렇게 키운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쓰레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처치가 돼야 안 돼요. 계속 환경오염을 만들어내요. 특히 여러분 그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이건 썩지도 않아요. 이거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언제 없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쓰레기 안 나오게 하기 운동.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 주일날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 안 나오기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얼마나 나왔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저는 김장로님 지난주 얼마나 나왔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 하늘에서 감 떨어지라고 여러분 그러고 기다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의 악을 몰아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쓰레기 버리는 겁니다. 쓰레기 안 나오게 하기 운동. 교회 쓰레기통을 다 치워볼까요? 한 주만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일날 한번 쓰레기통 싹 갖다 없애볼까요? 어때?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해요? 그건요, 하면 돼요. 하면 된다고요.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 이런 거, 우리 이런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면 큰 것도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권세의 손이 되어서 이 땅에 죄악된 것 다 몰아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